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 엄청 덥죠? 오는 동안 땀 많이 나셨죠? 땀 안 나셨나 봐요. 그래서 여름 되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땀나도 이쁘다. 시작! 땀나도 이쁘다. 뭐 땀나고 그래서 뭐 땀 때문에 마스카라 좀 번지고 화장 좀 건져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이쁜 내 자녀들이니까 그 마음으로 한 주간 기쁨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깨달은 지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을 때였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말 부분만 남아 있을 때에 그 시점에서 마지막 관문처럼 정말 교묘하게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묘함은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저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벽 재건의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주인이 종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소명이에요. 되던 안 되던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종의 역할이지, 이것 때문에 그만두고 저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거에 미루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반대와 극복을 저항하면서 역사를 성취해 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마지막 저항과 반대를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는 사실 이 시대 사람들, 우리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포로 생활을 예전부터 끝냈던 민족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포로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거의 6위 정도에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느헤미야의 이런 어려움과 저항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당하는 이런 반대 그리고 저항이나 유혹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도 크던 작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은요, 여전히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지금껏 느헤미야를 방해로 일관하던 이 산발락과 게셈이 성벽 재건의 막바지가 되니까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만나자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 그 만남을 요청받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나를 반대하던 이제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자신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와 만나서 타협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뜻이 통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한번 설득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는지를 그 속뜻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제안들은 자신을 해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꿰뚫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타협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은 이것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되든 안 되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고, 자기는
이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저 산발락과 게셈 끝까지 나를 반대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해하였던 저 세력과 만나서 타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찾아와야죠. 나는 아쉬울 게 없어요.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뜻도 명확해요. 내가 가야 할 길도 명확해졌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확실해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확실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방해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니 똑바로 그 길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들이 나에게 와서 갑자기 나를 만나자고, 이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나를 가둬놔가지고 내가 이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술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쉬우면 자기들이 찾아왔겠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아쉬움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타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쉬움이 남아있는 존재들은 아까 산발락과 게셈, 그 사람들만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오더라도 누가 오는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똑바로 바로잡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속뜻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4번이나 사람을 보내었지만 느헤미야는 동일한 말로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이야기는 3절 말씀에 이거예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짬이 안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삶의 목적,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안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부여하신 그런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의 목소리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대적자들이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갑자기 이 산발랏이 5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내는데, 종자의 손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한 가지 문장이 추가가 되어 있죠.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는 주인이 보내는 편지는 종이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한단 말이에요. 읽지 말라고 그걸 딱 봉화를 해놓고 갖다 줘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편지를 주면서 누구한테 전해줘라. 예를 들면 우리 황보성 원사님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 정호영 원사님한테 몰래 편지 좀 전달해 주세요 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정호영 원사님 편지를 줘야 돼요. 궁금해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풀도 안 붙여놨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빼면 우리 황보성 원사님, 정호영 원사님한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고백할까 생각하면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보고 싶지. 왜냐면 언제든지 보고 다시 접어서 넣으면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꾀를 낸 거란 말이에요. 5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어서 6절과 7절에 있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반역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 있었던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성벽을 짓는데, 그 나라가 당연히 이 성벽을 짓고 하는 나라를 눈여겨보겠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봐야 되니까. 허락은 해줬지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더더욱이나 공유해야죠. 못 보게 해야죠. 협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받았을 때 이미 편지는 아무런 봉하지도 않은 채였고 그 안에 내용도 반역과 관련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는 읽었겠죠. 지금처럼 편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아니면 휴대전화로 버튼 한번 누르면 탈칵하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의 손길들을 다 한 번씩 열어봤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 내용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느헤미야에게 이 편지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중간에 사람들이 읽고 소문을 퍼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지 않았지만 한 게 되버리고 말합니다. 산발랏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대적자들의 말이 지어낸 것이라고 밝히고 그들의 말에 감정 그리고 판단력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성벽 제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대적자들의 계략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거나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잘못된 소문을 접하고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뭘 했느냐?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들과 시험과 헛된 소문 때문에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역사 이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 소문은 거짓 소문이에요. 그거는 이 사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는 이 소문이 돈다고 저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다 힘을 많이 쓰느냐면 그걸 해명하는 데 힘을 많이 써요. 그러고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기도 하죠. 마음의 평정은 무너지고 분노와 수치가 분노와 수치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격동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험악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거짓된 소문인지 아닌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원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명자가 흔들리는 걸 사단이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유혹들이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왜 이놈의 유혹이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맛이 맛있다고, 더 먹고 싶다고, 먹어본 것이 더 맛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이겨냈다라고 생각했던 유혹과 시험들은 여전히 나에게 계속 다가오고 여전히 이것을 내가 끊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별것 아닌 거에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나? 왜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내 신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누가 바래요? 하나님이 바래요? 사단이 바래요?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에게도 많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굳세라는 거예요. 장부와 같이 일어서라고 하시잖아요. 대장부 같이 일어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상황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작으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흔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방해하기 위한 그 역할을, 지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뿐이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소명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신실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픈 모습이고요.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안타까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내 믿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자꾸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사단이 지금 이 상황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구나. 이걸 무기화 삼아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손을 뻗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단단하게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게 대적자들이 정말 고난도의 치명적인 공격을 하나 가하는데, 그것은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뇌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겨서 죄를 범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숨어 있어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을 하고 성전에 피하여서 숨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가 거짓 예언에 속지 않을 수 있었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존재가 자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스마야가 들어가라고 하는 장소는 자기와 같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명령한 것을 어겨가게 하면서 그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율법을 무너뜨리게 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선택의 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죽을래?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 이대로 일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죽을래?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타협해서 살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 가보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라 얘기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죽을 거 들어가서 죽으나 나와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면 말씀을 지키면서 죽는 게 낫지,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한테 죽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사람 손에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는 않는 거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 어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모든 저항과 난관을 극복을 하고 그 성벽 재건의 위대한 소명을 다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대가라는 게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주님께서 남겨두시는데 그 남겨두시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도 있죠. 성벽 하나님이 그냥 지으면 돼요. 굳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느헤미야를 하라고 하셨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산발락과 게셈같이 방해 세력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안 하시죠. 유혹이 오더라도 느헤미야가 이겨내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마냥 편하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할 시간을 남겨놓으시고요. 말씀과 묵상을 해야 될 시간을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시간을 남겨놓으세요. 그런 남겨놓은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어요, 하지 못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지도 않으세요. 왜요? 그 사람에게 손길을 줘봐야 어차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또 나름대로 시키세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훈련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해야 하는 훈련들을 시키시죠. 반대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짓던 포로 생활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만 왕에게 그냥 입금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잖아요. 큰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감당을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도구로 삼아서 멋진 성벽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려는 노력의 대가 없이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대가 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도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순결하라라고 하셨지 순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순결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작된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요. 아주 깨끗한 것. 근데 순진하다라는 것은요, 뜻이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뜻은 뭐냐면 마음이 꾸밈이 없다, 순박하다 또는 천진하다. 이게 긍정적인 뜻이라면, 순진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꾸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상 물정을 모른다. 어수룩하다, 판단이 미숙해서 쉽게 현혹된다. 우리는요, 순결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순진한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순결한 소명자였지 순진한 소명자가 아니라. 사단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되게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사단이 변장을 해서 올 수도 있어요. 사단은 이리처럼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양처럼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죠. 그 분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나에게 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놓으면 안 되고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더워도 땀나도 이쁜 내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 느헤미야는 혼자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함께 해주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우리 노력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조차도 내가 상처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안 줘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방법, 다른 사람 위로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분별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이 남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예배드리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서 순결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칠 지혜와 용기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남사교회, 오늘도 기도하는 남사교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남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